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고 지옥 사탄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불신앙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염려 자꾸 하면 문제 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가 많아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기도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어가지고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전도 제자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너는 그리스도 제자, 너는 전도 제자, 너는 복 있는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너는 세계복음할 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줍니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그 전도가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도를 하면 영접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져요. 그냥 우울증 같은 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은요,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선교의 축복 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전도 제자가 돼가지고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작은 거라도 매일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지속이 되면요, 나중에 큰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한테 맞는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현장,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실천하게 되면요,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꼭 치유받자고 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상처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금년에 치유받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력과 힘을 회복해가지고 아주 병이 발을 못 붙이도록 다 떠나가 버리도록, 그렇게 금년에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아 오세요. 하나님이 다 90 이상 건강하게 살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충실 성도들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다 치유받아야 돼요. 염려, 불안, 의심, 불신앙, 이런 거, 불면증, 우울증, 중독 다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다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 다 치유받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복음이 제일 재밌고 기쁘면요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별로 관심도 안 가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면요 다 치유됩니다. 나 개인이 치유되면 가정도 치유받고, 우리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 다 돼요.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둘이 살아도 행복하고, 자녀를 13명을 데리고 살아도 행복해요. 저는 13명 난 그 어떤 목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13명 낳은 그 애들 그 어떻게 키우냐 이런 생각하죠. 그게 다 성경하고 안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애 주시면요 계속 낳으세요. 계속 낳아야지 우리는 세계복음화합니다. 13명 낳는데요, 애들을 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키워주세요. 전 일본에 가서도 그 후쿠오카에 있는 선교사님 애 9명인데 다 제자예요. 그 교회는 걔들만 있어도 부흥돼요. 9명 탁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얘들이 다 제자예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애 빨리빨리 많이 낳아야지. 이거 이슬람은 엄청 나가지고 계속 부흥하는데 우리 이거 불신앙 가지고 애 못 낳으면요 이거 보통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셔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전부 서밋이 돼야 돼요. 특히 영적 서밋.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빛의 경제에 응답받자.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 겸 목회자 주일로 오늘 지키는 날입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회자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간단히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부모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부모님인지 몰라요. 자녀들 이거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 복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이 부모에 대해서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한테 순종하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다 순종하라고.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 안 하고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어떤 거에도 부모한테는 다 순종해야 돼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무겁게 생각한다, 무게를 둔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부모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잘해주면 잘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안 해주면 대충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부모에 대해서는 모든 부모님의 허물을 다 덮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허물을 덮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예. 부모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요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함이 그렇게 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인데도 그렇게 하다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경제가 축복을 받습니다. 셈과 야벳이 부모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하고 평생 좋은 관계가 돼야 되고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부모의 장단점은 축복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부모님의 장점이 보이면 나도 본받아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부모님의 단점이나 영적 문제가 보일 때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면 오히려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우리 충실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누구냐, 목사님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목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삼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삼으셨다. 왜 삼으셨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잘 세우라고 목사, 교사, 장로, 복음 전하는 자, 권사, 안수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에서 봉사 잘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내 맡은 직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그 직분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는지 집사가 됐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세우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어떤 교회는 그 직분을 세워놨더니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허무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큰 잘못하고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교회를 세워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누구냐? 목회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해서 목사로 부르시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은 소원을 두셔서 역사를 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어떤 분은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막 목사가 안 되려고 하다가 코너로 몰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손 들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됐다는 분도 나는 여러 분 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목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 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세요. 나는 아주 복음만 전하면서 목사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시간표가 되니까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셔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다 목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반에 같은 과에 있었던 그 신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반도 목사 안 됐어요.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졸업하고 나서도 목사 안수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사로 안수 받았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 소원도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소원이지 뭘 나를 기쁘게 해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됐겠지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려요.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주의 종이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가타부타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의 종은요, 뭐 잘못하죠? 금방 깨달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금방 깨닫어요. 제가 어제 우리 여동생한테 그냥 막 야단을 쳤는데 내 정신이 아니더라고. 그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큰 실수했네. 금방 깨달아요. 잘못했다. 상처받았겠다. 그냥 잘못해놓고 그냥 회개기도 계속한 거야.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동생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그 동생한테 좀 역사 좀 해주셔가지고 얘가 마음이 좀 풀어지게 해주시고 나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마음이 놓이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평신도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건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갱신하고 고치게 되지. 그걸 갖다가 뭘 또 지적하고 고쳐라 말으라. 특히 목회자한테 그거는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비난하거나 책잡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딱 맡기면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깨닫게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분이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목회 못해요. 이거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는 건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는 힘을 줘요. 뭔가 이 영적인 힘을 주고 권위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안 될 것 같은데도 돼요. 그게 목회예요.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다른 평신도들과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주의 종에게만 특별히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만 축복을 주신 축복이에요.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주의 종은 특별히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배권. 그리고 판결권이 있는데 이것은 주의 종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성도님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어요. 주의 종이 어떤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대신방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가정 식구들 위해서 축복해 줬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근데 왜 내가 그런 축복을 놓치겠어요? 예.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주의 종 목회자는 할 일이 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물론 성도님들도 잘 돌봐야 되겠죠.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성도를 잘 돌보는 것이 주의 종의 할 일인 걸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 종이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딴짓하면 안 돼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올인해 버려야 돼요. 신명기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다른 데 관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이게 모델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도 얻고 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가 모델적인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은 오직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이 세계복음화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언약 확실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전도 선교의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을 위해 올인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그리스도가 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거 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다. 나는 오직 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겠다. 오직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겠다. 그리스도 외에는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대로 그리스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녀 자랑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요. 돈 자랑하지 마시고요. 형제 자랑하지도 마시고요. 목사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니,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 다른 거 다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는데 사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그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는데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내 인생이 변화되고 완전 새 사람 되잖아요. 저도 복음 깨닫고 완전 새 사람 됐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른 데 관심 없잖아요. 이 복음 몰라서 봐요. 맨날 제사 지내야 되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응? 조금만 뭐 잘못하면 내가 뭐 잘못해, 뭐 사건 하나만 터지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그냥 맨날 불안한 거야.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노다. 세상에 누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글쎄, 아무것도 염려 말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제 형편 알고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해결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해결해도 두루다니고. 하나님 여러분 해결하기를 원치도 않으시고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도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면 기도하고, 맡기라면 맡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 걸었다 그랬어요. 복음에. 복음에 생명을 걸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주의 종이에요. 복음의 생명 걸. 여러분, 생명 살리고 구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평생 일심 전심 지속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명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어요. 이거는요, 평신도라도 주의 종 못지않게 축복받아요. 복음 전도,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면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특히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과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 치고 건강 안 한 사람 없어요. 박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일부러 밝아지려고 안 해도 전도하다 보면 내 인생이 환해져.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뭔가 얼굴부터 달라요. 이 기쁨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데, 그러면 이런 주의 종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첫째로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영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정신문제, 중독, 우상숭배 시대에 복음 가진 주의 종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주의 종이라고 다 복음 중심이 아니거든요. 윤리 도덕 중심으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다고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딱 결론 내리고 오직 복음하는 목사는 제가 볼 때도 귀해요.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가 바리새 교회예요. 율법 충만해요. 맨날 따져요. 옳고 그른 거 따지고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여지없이 비난합니다. 사람 살 수 없어요. 특히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그런 율법 교회가 가진 견디기 어려워요. 다 복음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런 종이 주의 종이 귀한 거예요. 복음이 귀하다면 복음 가진 주의 종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복음 가진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렘넌트들은 예외 없이 주의 종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좋은 점은 본받고 부족한 점, 실수하는 점은 내가 기도해 드립니다. 완전 복음으로 대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메시지를 받고 따랐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주의 종을 내 아버지라고. 그게 누가 대통령이 그렇게 불렀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아버지요 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같이 알고 생명 걸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갑절의 영감을 더해줬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다. 엎드려 절했다. 발 앞에. 그 정도로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겼던 그런 부모님들의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겼던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특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중심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귀하게 알고 잘 섬기는 가정은 자녀들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가진 주의 종에 대한 첫 번째 자세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강단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을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다. 이게 제대로 깨달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나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100%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강단 제자고, 이게 주의 종에 대한 또 올바른 중심이고 태도예요.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언약으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삶에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날마다 갱신되고 치유가 됩니다. 이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는. 왜냐? 이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이 강단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받고 그대로 따라가면요, 여러분 자꾸 영육간에 살아납니다. 여기도 다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육간에 자꾸 치유돼요. 병원에 가서 잘 치유 안 되는 것도 이 말씀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다 영육간에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늙는 게 아니에요. 더 젊어져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름살도 오늘 다 펴질 줄로 믿습니다. 주름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거꾸로 나이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요,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을 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살고 이 말씀을 내 자녀한테나 현장에다 전달하면요, 그 현장이 또 살아나 버립니다. 이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이 나는 진짜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내가 막 살아난다. 영육간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잘 되고 막 육신에도요 힘이 생겨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자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자꾸 축복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마다 강단 말씀에 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확립이 되고 치유될 정도로 은혜를 받아요. 내가 변화될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제자로 딱 확립이 될 정도로 은혜를 받아요. 내가 영육간에 치유될 정도로 마음으로 그냥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 저 말씀 들어야 산다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영육간에 막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집에서 포럼도 하고 그리고 작은 실천이라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엄청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에 대한 태도, 그건 뭐 주의 종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자기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강단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강단 제자. 내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냐. 우리 성도들이 다 강단 제자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묵묵하게
강단 말씀만 붙잡고 쫙 나아가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 최욱진 집사하고 제가 상담을 하는데 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최욱진 집사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는 저 상가의 교회에 있을 때보다 여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사 온 이후로 교회 올 때마다 나는 너무 행복해요. 기분이 좋고 그냥 공기도 신선하고. 이야, 이 최욱진 집사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거 은혜를 받네 이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꼭 기도하고 저를 만나시고 포럼하고 상담하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 확 해주고 보냈어요. 강단 제자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해도 복되게 하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은 무조건 로마서 16장 제자가 돼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해라고 뭐 나를 뭐 중직자로 세웠지 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너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라. 너는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보호자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동역자는 주의종의 사역에 생을 걸고 같이 사역하고 협력하고 돕는 자가 동역자예요. 식주인은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자예요. 베베, 브리스가 부부, 가요가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교회는요, 주의 종의 경제를 완전 책임져야 됩니다. 주의 종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늘 기도해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교회는 목회자의 모든 경제 부분을 완전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충실교회는 아주 모델적인 교회예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는 제 경제를 완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인지 몰라요. 목회자는요, 일반 직업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보면 레위 지파는요, 땅을 안 줘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주는데 토지가 없어요. 주의 종 지파인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11지파가 경제 부분에 레위 지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그 땅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11지파의 또 영적인 것을 책임져요. 그 11지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가정만 되면 주의 종 한 사람의 한 가정의 경제를 완전히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11가정만 있으면 선교사 한 분을 완전 경제를 책임질 정도로 경제 응답을 받아야 정상적인 경제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교회에서 경제를 완전히 책임지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도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뭐 주의 종이 뭐 경제 신경 쓰고 뭐 어떻게 먹고 살고 생활비 어떻게 하고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 이야, 그런 교회는요, 그거는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사례비를 한 10년째 안 올립니다. 제가. 여기 재정 보시는 분. 왜냐? 전 충분해. 그럼 내가 뭐 했다고 올립니까? 사례비. 아, 내년에도 똑같이 하세요. 내년에도 똑같이. 10년째.
내가 뭐 먹을 거 풍성하고 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을 되는데 내가 뭐 했다고 그 돈 모아놨다고 뭐 하려고 내가 사례비 올려달라고 그래. 나 그런 소리 안 해. 그리고 또 그 받아가지고 또 돌리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해. 나 우리 충실교회 목회하는 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왜 경제에 신경 안 써도 돼?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해줘. 우리 목사님 더 잘 못해드려서 다 한인 성도들만 다 있어. 어떻게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들은 주의 종과의 연대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연대성 알아요, 여러분? 연대성이라는 거는 주의 종과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목회자가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나가면 성도들도 다 한 마음, 한 비전으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 방향으로 나가요. 특히 중직자, 부교역자들은요, 주의 종과 완전 하나가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삐딱선 타면 사탄 튼탑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난 장로로서 우리 목사님 완전 하나다. 나는 한 길로 간다. 나는 목사님 생각하는 대로 난 그대로 똑같은 생각 가지고 협력하고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지 뭐. 그래야 사탄 마귀가 틈 안 타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마귀가 틈 타면 곤란합니다. 이게 연대성이 안 되고 약간이라도 틈 생기면요, 마귀 그 틈 타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틈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과 한 마음, 한 비전, 한 뜻, 한 메시지, 한 가지 생각 딱 해가지고 연대성을 가지고 같이 나갈 때 하나가 될 때 영적으로도 주의 종과 통하게 되고 말씀에도 계속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만 되면 절대 사탄이 틈 못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언제나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나 유익한 쪽이 아니라. 내가 유익한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쪽으로 방향 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절대 마귀 틈 못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목회자 중심으로. 나 목사님을 도와서 나는 인도받겠다. 우리 목사님 잘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장로 시켜주시고 권사 시켜주시고 안수집사 시켜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직분 주신 거지 딴 게 없다. 그 순수한 중심 가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란듯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후대까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평생 잊지 말고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교회 중심. 셋째, 목회자 중심. 그러면 틀림없어요. 시험 안 들고 평생 성공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게 올바른 신앙관이에요.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종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의 종 목사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과 올바른 관계 중요해요. 물론 주의 종이 바로하고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 아무 동기 없이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막 축복 기도가 나와야 여러분이 복된 성도입니다. 예. 그냥 주의 종이 그 정도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축복 기도가 나오면 그 성도는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게 무조건 주의 종에게 잘하랴 그 말보다는 성경적으로 볼 때, 또 나의 후대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대로 스데바나 부드나도와 같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델적으로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잊지 마시고 후손까지 축복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의 종이 누구인지, 목회자가 누구인지 잘 깨닫게 해주시고 평생 목회자와 교회와의 이 관계에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